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전서 331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11절 그리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하는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아니면 스스로 우리 안에서 또 질문하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을까? 구원을 받고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구원은 단순한 한순간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교리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또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이 구원은 한순간의 사건이기보다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래서 구원은 교리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구원에 있어서 이 중생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새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구원의 시작으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듭나지 않고 또 구원받지 않는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중생이다, 다시금 태어났다, born again, 이전에는 내 뜻대로 또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바로 중생이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리고 이 중생 이후에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화입니다. 이 성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 이후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신앙의 성숙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을 하나하나 따라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바로 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세 번째 모습은 바로 영화입니다. 완전한 구원이겠죠. 또 영원에 이르는 그 모든 모습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완성이 바로 영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중생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내 인생의 새 출발하는 그런 시작을 이제 중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두 번째로 성화는 매일의 이 순종과 또 변화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 영화는 영원한 소망과 영광의 자리가 바로 영화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이제 1절에서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설명하는 이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이 필요한 또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장 먼저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들을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하죠. 형제들에게 끝으로 내가 권면하고 그리고 구한다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으니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을 이제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너희들은 그것을 배웠고 또 그런 삶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더욱더 많이 힘쓰는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고 또 앞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그런 구원의 여정들이 남아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정들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열심히 힘쓰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고 또 지금도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할 때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3절부터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성화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거룩은 무엇이겠습니까? 구별입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과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져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는 나의 삶이 내 뜻대로 또 나의 욕심대로 또 육체의 소욕대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이전의 모습과는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3절 이후로부터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음란을 버리는 일들, 그리고 가정을, 특별히 자기의 아내를 대할 때에 거룩함으로 또 존귀함으로 여기는 일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리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7절에 보니까 부정한 일들을 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또 하나님은 날마다 생명을 살리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늘 깨끗하게, 거룩하게, 또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서로 사랑하는 그런 분별력 있고 또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거룩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나타나야 될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우리 한번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죄를 미워해도 사람은 결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덮어주고 또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하나밖에 없었던 이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이 땅에 내어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점점 들어오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거듭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물론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사랑하기보다는 거부하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점점 멀리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점점 넘쳐날 때, 그래서 오늘 특별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또 기다릴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시간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들을 계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또 거룩한 삶을,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한 미워하거나 멀리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제거해 주시고 다시금 품어주시고 함께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실 때, 가르쳐 주실 때, 생각나게 하실 때, 그 안에서 용기를 부어 주실 때 우리가 그 길을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11절, 12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11절과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조용히 자기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물론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랴. 또 어려운 사람들, 또 서로 사랑하는 일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서의 감당해야 될 그 사명들을 우리가 묵묵하게 그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각자 부르셨던 그 사명들, 그 사명들은 똑같을 리가 없겠죠.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삶의 현장이 다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다양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각자가 조용히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까? 또 그 일들을 힘쓰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교회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마다 큰 어떤 모습은 같을지 몰라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성도들의 연령대나 또 지역적인 어떤 모습들은 다를 수 있어요. 어느 교회는 이렇게 하더라. 또 저런 교회는 저렇게 하더라. 그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회에 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은 분명히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던,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보내주시는 그 사명들을 여전히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흡족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주 안에서 구하고 권면하게 됩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구원받았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어떤 교리적인 모습이겠죠. 중생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또 뜻을 정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들을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자리에서도 내가 감당하며 힘쓰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들, 개인적으로나 공동체 안에서나 아니면 교회적으로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서로를 사랑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뜻대로 구별되게,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며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그 역사를 통하여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